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오늘 제목 말씀은 풍부의 법칙을 깨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풍부의 법칙을 깨닫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26절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받는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풍성한 축복을 받아 남에게 꽂을지라도 너는 돈을 끌어다니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창고를 열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하늘 창고를 열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풍성한 축복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풍성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인생의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기 위하여 풍부의 법칙을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혹시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렸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명령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읽지 마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인생길에 여러 가지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어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기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은 믿음과 함께 행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진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부의 법칙을 깨닫고 순종하여 또한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보면 2절을 보면 장수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평강의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면 2절을 보면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이렇게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하면,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믿고 순종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오셔서 모든 축복, 여러 가지 축복의 조건을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장수와 평강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장수의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장수와 평강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세상에서 오래도록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건강도 물질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장수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을 보면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랬어요. 여전히 85세에도 강건한 축복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젊을 때의 힘을 그대로 85세까지 유지했다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세와 갈렙처럼 장수의 축복, 그리고 건강의 축복, 평강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붙잡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를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라고 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목에다 맨다는 의미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보호와 인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며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킬 때의 장수와 평강과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은 바로 문신과 같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십자가의 인도장을 새기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면화시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내면화시키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생명의 도를 깨닫고 그렇게 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내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며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의 조건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어쩌면 이 본문의 말씀은 그리하면의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지키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모든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귀중한 존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것을 인간관계의 축복, 하나님의 관계 속의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대받지 않는 귀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리하면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모든 사람 앞에서 인정받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모든 사람들 앞에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입은 축복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자신의 지혜를 버려야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마음을 다해서. 시편 37편 5절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맡겨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몽땅 맡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신뢰성을 가지고 순종하는 법칙을 깨닫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법칙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넷째로 보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해야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본문 6절을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것을 인정하고 어떤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도하신대요. 여호와를 위대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 우리의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부부 문제, 물질 문제, 질병 문제, 자녀 문제, 우리 인생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우리에게 기도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안 좋을 때도 주님을 인정하고 더 좋은 행복한 길이 열리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내 생각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서를 붙이셨어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할 때에 그리하면 내 일을 지도하시리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것은 잘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부어주셨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어.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범사랄했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께 인정하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을 빼고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탁할 때에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형통의 축복의 지름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버려야 됩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스스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스스로 내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로 살아가는 세상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너무나도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많아요. 세상이 시끄러운 것은 바로 뭐예요? 스스로 그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잘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도 함께 따라오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겸손한 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법칙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거기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이것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은 그것은 악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18절을 보면 지혜를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하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험악한 세상을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살려고 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성령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본문 15절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모든 것을 지혜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6절을 보면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를 받을 때에 장수의 축복도 오고 우리에게 부자가 될 수도 있다는 즐거운 길, 생명의 길, 평강의 길, 행복한 길을 지혜를 통해서 얻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18절을 보면 지혜를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을 보면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롭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를 받을 때에 뭐라고 해요? 8절을 보면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윤택. 저는 윤택이라는 말을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윤택.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몸도 쇠약해지고 질병도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니 고통도 고난과 연단도 같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윤택한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육 간에 강건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능력이 되어 양약이 되어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로 보면 물질의 씨앗을 심어야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본문 9절을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농작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물질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물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호와를 공경하는 마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 하나님을 믿는 신뢰성,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문을 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조를 심은 곳에 놀라운 축복을 확실하게 반드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물질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풍부의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심은 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공경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자들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형통의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그랬죠. 그리하면 우리의 창고, 우리의 은행 통장에 계속 써도 모자람이 없도록 넉넉하게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내 창고, 우리의 창고가 넘쳐나는 것을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재물의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 속에 축복의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풍부의 법칙을 깨닫고 차고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물의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18절을 보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부귀가,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재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19절을 보면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21절을 보세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창고에 곳간에 차고 넘치는 재물의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물의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깨닫고 풍성한 축복을 받아 우리는 이웃에게도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쓸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세상을 초월하고 사람을 초월하고 돈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풍성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 14절에도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축복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축복의 삶,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건강의 축복, 사업의 축복, 자녀의 축복, 장수의 축복, 명예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받도록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창대한 축복,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차고 넘쳐나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